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최진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어려운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작년을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과 회한이 남지만 주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나타내실 거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오니 2021년 365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고 가족과 함께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고 꿈꾸는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직장과 학교도 폐쇄되고 교회까지 폐쇄되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가정은 폐쇄되지 않아 영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 누디아의 가정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로 다짐하고 나가는 그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일의 가족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깨달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 오직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가 뿌리고 키워왔던 주님 주신 사명의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연약한 곳을 돌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한일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드리워진 분열과 울분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불효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다 내 탓으로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른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계강 담임 목사님이 무겁고 힘든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성령님의 권능이 목사님의 비전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 안팎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무명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그 섬김으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온라인 영상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수고하고 꼭 애쓰시는 방송실과 반주자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새 소망과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과 17절은 선교나 전도의 열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만 읽어봐도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부득불할 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 문자적으로 보면은 강요당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과 쌍을 이룹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전이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감동까지 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헌신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헌신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9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고 또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자비량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자비량 사역, 자기가 일을 해서 교회에 그 제공되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한다면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유별나게 자비량 사역, 그것도 천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사역하는 그 집에 숙식을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제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가르침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꾼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눈여겨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합니다. 아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자체를 천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헬라 문화권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생활비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베드로처럼 생활비를 받고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생활비를 제공받는 것을 사도 바울도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또한 농부와 목자도 그 삭을 받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다. 그리고 또한 모세 율법에도 기록된 그런 권한이다, 권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변호 중에 한 그런 맥락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생활비를 받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는 또 너희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 노동을 더해야 했기 때문에 배로 힘든 사역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가, 왜 사서 고생을 하였던가 라는 질문에 19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철학자들과 개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들은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가진 특별한 지혜가 있다. 특별한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테니 나에게 많은 돈을 다오. 이렇게 돈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사상들을 가르쳤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말장난 같은 그런 이론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은 이득을 탐하는 그런 계변론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몸소 보여주기 위해 그로부터 더 많은 영혼들을 참 복음으로 인도하고 전하기 위해 그 고생을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15절을 보시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욱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 읽은 16절의 본문처럼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자기가 사명을 받았고 이로부터 강제적인 이런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살펴봤을 때는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유와 권리는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길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길 소망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엄격한 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의 정신과 그 내용 안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그 배려와 섬김으로 융통성 있는 계명에 대한 이해가 엿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편리함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잖아. 나랑 무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상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적 사명. 우리는 구별된 자야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보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선교적 사명을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라 하면은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런 호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사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직분자가 아닌 나는 그냥
초신자답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 그 기능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직분자도 마찬가지로 모두 성도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그런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희생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적 직분, 선교적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을 삶과 메시지의 그 일치를 통해 우리는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로마 사회에서, 사회에서 성장을 해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더욱 이 일화가 많이 전파되었는데요. 로마의 위기가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로마의 위기가 대역병, 전염병 때문에 왔다라는 사회학자들의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대역병이 일어나니까 다 그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의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벌벌 떨었겠지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트 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다가 그 전염병 때문에 세상 밖으로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회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걸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전염병에 걸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섬김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세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황금률의 실천이었지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어떤 심정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그렇게 간혼을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잘 캐치하여서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을 간호하고 희생하며 섬겼던 겁니다. 이 희생의 섬김이 오히려 교회가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냐고. 그러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뀌길 원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 성도의 모습이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그 죄가 없었던 상태의 그런 인간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성도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처럼 세상 밖으로 도피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도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2021년에 우리의 표가 이 사명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참 의미 있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되시는, 세상 속의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요 너무나 절실한 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이 표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며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